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금식을 행하는 자는 너희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이석기 씨 알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금식을 행하면 너희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를 하면 너희 죄를 선고받는 것이라. 이랬더만. 기도를 하면 무엇을 선고받아요? 죄를 선고받는 것이다. 너희가 자선을 베풀면 너희는 너희 영에 해를 끼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의미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녹음되고 잘 돼요? 이게 여러분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금식을 행하면 막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울고 그러면 너희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금식을 행하면. 근데 지금 교회에서 금식이라는 것을 막 시켜요, 안 시켜요, 여러분?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게 뭐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또 뭐라서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 죄를 선고받는 것이다. 죄를 선고받는 것이라. 기도를. 그래서 신명씨 어저께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선고를 받았어. 왜 그 어린 딸 보라까지 데려다니면서 기도를 시켜가지고 죄까지 그 죄의 선고를 받게 만드냐. 너희가 자선을 베풀면 너희가 너희 영에 해를 끼친다. 영에 해를 끼친다. 자선을 베풀어.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하냐면, 저도 또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말씀의 심정, 그때 그 사항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선택된 지도자라고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지만 이것은 그 예수님의 거기에 깊고 무서운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요. 이건 뭐냐면 지금의 너 상태로서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선을 베풀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막 울고불고 모든 짓을 하는 거, 그 상태로서는 너희가 다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의 생각과 형태로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의 마음의 상태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무너지고 비틀어지고 미끄러지고 흘러갈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강론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진실과 본질, 그 본질. 그 여러분들이 그 준비가 돼야만 휘발유가 들어있고 기계가 이상 없어야만 기사가 기어를 넣고 악셀을 밟고 달려갈 수 있던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말씀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이나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 지금 뭐야? 준비가 되지 않고 갖춰지지 아니냐는 자가 행위를 하는 것은 뭐다? 다 잘못된 겁니다. 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남에게 베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지금의 나가 전혀 다른,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본질이 필요하고 다른 바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잘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라? 반대로 살아라. 이게 선장하는 얘기가 참 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아름답고 무슨 짓을 했다 해도 내 본질의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는 언제나 무너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내 형식이다. 그래서 반대로 살아라 하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듣는 제자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결국은 본질이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산을 하고 어떠하는 것도 뭐냐면 제 자신을 속이고 하는 행위다 이거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기는 그와 같은 행위에서 하는 것이다. 천사와 같은 아이들 애기 같은 마음은 애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닌 것은 너 자신이 속이는 것이고 속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 미자격자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의 상태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시겠다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기도를 드려도 되고, 너는 금식을 해도 되고, 너는 자선을 베풀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은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이미 공부할 필요성은 없다, 이거죠.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금식을 한다 해도 너 자신이 죄를 짓고, 네가 기도를 해도 너는 죄를 선고받는 거다. 아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 내가 본질의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를 속이는 거, 내 속성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건 가치가 없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다. 흘러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남는 게 없어, 자신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의 종교가 얼마나 무서워요. 금식, 무엇은 기도하지 마라 해서 막 떠들어대지요. 부자 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매달리죠. 얼마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반대성의 길과 신앙의 생활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내 과거에 참 내 신앙이 너무나 잘못되고 참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쯤 생각을 하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 신여사님 어때요? 갈수록 좀 무섭죠? 갈수록 재밌어요? 와, 그럼 대단한 깨우침을 가시는 분이야. 재밌다고 하면. 김지현? 네. 어때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했다고 생각해. 여기 가서 노동자보다 더 일하는 걸 후회해? 후회 안 해? 아닙니다. 후회 안 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약하고 그 나약하게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불쌍한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있어 보려고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예수님이 죽어간 그것이 뭐야? 여러분들 잘 알죠?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고. 이런 분의 그 죽음을 가지고 그 죽음에 자기 죄들을 다 사함을 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설치고 그냥 그게 은혜고 영광이라고 막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자탕자탕 해 먹은단 말이야. 사실 자신이 믿음이 순교자의 자질도 없는 분이 아닌가. 그런 분을 가지고 너무 장사를 해먹고 너무 장난질을 한다, 이거. 나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죽어 그러면요, 나는 감사합니다. 그냥 받아들여.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다봐. 나도 그래. 근데 얼마나 되는 분이야. 저는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처참한 그런 식으로 저는 절대 안 가요. 제가 안 가. 나는 내가 죽음의 시간과 죽음의 방식, 죽음의 장소 다 선택해서 나 자신의 임종을 예고하고 나 제자들 앞에 딱 작별하고 당당하게 갈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절대 죄진 인간들이 그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어간 그런 것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당당하게 아주 딱 해놓고 쫙 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장구치고 난리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안 가면 되겠습니까? 무슨 잔을 받으, 뭐 피해, 이런 얘기를 뭐하러 했겠어요? 그제? 그래, 안 그래? 그제 이래도 한번 갔다가 3일 만에 온다면 영광스럽게 가갈 거다. 가서 아버지 뵙고 인사하고 다시 세상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내가 아버지에게 갔다 온 세상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이석규도 그럴 거야.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근데 거기 한번 잘 들어봐. 3일 만에 부활해서 올 사람은 뭐하러 아버지 이자를 받지 않고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저를, 이 구구절절 구간수를 뭐하러 하고 하냐고요. 저기 지금 앉아있는 보라도 아마 너 다시 갔다 3일 만에 세상에 오니까 하면 뭐, 예! 하고 그냥 갈 거야. 나영이는 말할 것도 없고, 쟤는 앞뒤도 안 바라보고 그냥 먼저. 우리도 그런데, 아, 3일 만에 오실 분이 왜 그 비참한 소리를 하고 하냐고요. 응?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그냥 딱 그냥 가버리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라도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 자신의 관계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왔다 일주일 만에 다시 오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쓰지 왜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온다는 걸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그분의 죽음은 죽음이야. 응?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 인간이, 이 사람이 죽어간 걸 가지고 뭐 부활했다고 해, 다시 살아왔다고 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추악고 더럽게 진 죄를 다 해결하고 막 천국을 간다고 떠들고 앉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 죄도 맞고 막 한데 그냥 예수님 막 찾기만 하고 또 죄 짓고 말로 11억씩 용서만 빌으면 죄도 안 되고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 큰 넓은 길은 뭐라고 그랬어? 좁은 길은 뭐야?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 편하고 재밌게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가 하는 것은 좀 어째서 그 사람들만 모르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예수님이 죽은 문제야.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결부시키지 말아. 선자가 오늘 살다가 불려서 가면 선자의 죽음은 선자의 죽음이고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지 여러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지. 석교 너는 앞으로 뒤가서 앉아. 앞에 앉아서 눈을 감고 묵상하려면 너는 앉으면 졸으니 어떻게 자는 거예요 좀. 좋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요? 그럼 왜 눈을 감으면 뭐 뜨고 앉았어 좀. 아, 네가 앞에서 졸으면 내가 강릉이 현찮은가 이게 뭐 가장 깊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냐? 그럼 알았어. 너 고재일 공사판에 다녀 누가 버리고 간 시큼한 안경 있으면 하나 주워와. 야, 좀 쓰고 앉아서. 선글라스는 안 보입니다. 아, 돋보기가 있어. 뭐 선글라스를 하나 갖다 주던 주워와 하나. 나는요, 장교 교육받을 때도 정말 나는 참 돈을 든 사람이라니까 난 눈을 뜨고 자서 항상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 왜냐면 턱에다 딱 그치고 눈을 뜨고 자니까. 연습 좀 해. 난 네가 아주 겁이 나. 요즘 아주 그냥. 또 졸으면 나. 아니, 앞에서 사람이 졸으면 강릉하는 사람이 뭐, 아, 이거 뭐 별로 실감도 안 나고 새로운 말씀도 아니고 뭐 어제 한 소리 또 짓거리고 앉았구나. 뭐 이렇게 신통방통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들어, 안 들어? 너 방귀는 앞으로 제일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뒤 슬슬 봐줘. 눈 조는 사람은 다음 수도 오지 말라고 데려가서 쪼인들 한 번씩 가. 알았지? 거기도 조는 사람이 한 서너 명 있더라고. 자는데 뭐하러 오는지 모르겠어. 단골 손님 있어? 잠자러 넘어오게. 아휴.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고 뭐 십자가에 뭐 전혀 관계없어. 다 각자 개인의 문제야. 개인이 짊어져야 할 문제고 개인이 다 죄를 지은 건 다 죄 지은 것만큼 개인이 다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게 하늘의 법대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다시 태어났다 해서 다시 살았다 해서 그분하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쩌는 거 전혀 연결도 하지 마라. 그건 그분의 하나님과의 길이고 인간 세상의 일이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라고. 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험악한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가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로 간대요.
아주 천년필한 인간들이 아주 뭐 상종을 못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강도나 살인자보다 더 사악한 자들이야. 이게 뭐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인간들이. 지가 죄는 잔뜩 지고 예수님 죄를 다 사여받았다가 말도 안 되는 거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종교지달에 강론하는 거, 설교하는 거, 이런 게 죽음과 예수, 이게 모두가 연결되고 예수님 몸으로서 세상에 죄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돼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정리돼야 돼 있어야죠. 근데 지금은 천사 같은 백성들이 없어요. 얼마나 험악하고 사악한지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보다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고 장사 속으로 빠지고 이해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더 험악하고 사악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백성들이 이 잘못된 종교 집단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죄를 짓고 사악한 짓을 하고 고통을 받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거듭나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지옥불로 가는 그 슬픈 저기를 어떻게 하였는지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까 신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두 신을 섬긴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랬어, 안 그랬어요? 예.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했어요. 성장하라고, 태어나고, 성장하라고, 나이를 먹고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 예수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우리처럼 그래 살다가 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과거, 현재, 미래의 속성에서 살다 가신 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처럼 그분도 매 순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가는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항상 마음이 아프고 죄스럽기도 해요. 아버지께서 사람이란 현재의 몸과 마음이 존재하려면 과거의 몸과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거듭나야 된다. 예. 사람이란 아들, 딸은 너희들은 현재의 몸과 마음이 존재하려면, 순수한 마음으로 존재하려면 과거의 몸과 마음과 너희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어제의 몸과 마음이 계속될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뭘 향해서 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은 죽어야 사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사람은 뭐 살아야 사는 거야? 나보다 무식한 사람이. 사람은 죽어야 사는 거야. 죽어가야만 사는 거야, 여러분. 죽어가는 게 없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산다? 죽어야 사는 거야. 몸도 마음도 금방 그 시간까지 같이 계속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계속될 수 없듯이 우리의 죽음도 존재하지 않고 계속 흘러서 가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우리는 죽어야 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다는 것은 오늘까지 내가 죽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몇 살 먹고 여러분들이 50, 60까지 먹고 살아온 이 순간에 살아온 것은 무엇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향해서 죽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존재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려면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 운명이야. 우리는 지금 진리의 길을 향해서 진리의 길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다음 세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유구의 세상에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두를 다 버려버리고 육의 세상의 육적인 행복과 육적인 그 삶을 위해서 모두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극시키고 세뇌시키고 이래서 가는 것이다 이것이죠.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교회라는 것이 대형 교회라는 게 뭐냐면 그 대형 마트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 옛날에는 우리 골목골목에 참 편한 상점들이 다 있었죠. 근데 마트가 생기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 지금은 교회가 백화점 형식으로 좀 큰 교회들이만 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죽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대형 교회라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신앙의 심리를 잘 이용하고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서 감히 하나님을 재물로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갖다 움직이고 하나님 뜻을 바꾸게 할 수 있다 하느냐 이거예요. 돈 몇 푼을 바치고 하나님 생각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돌려놓고 그 돈 몇 푼을 받고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고 재물을 몇 푼 받고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동네 애들만 또 못하잖아. 그런 하나님을 왜 만들어 놓느냐 이거죠. 돈 몇 푼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정주고 뭐 주고 하면 그게 그 구슬치기 땅 따먹는 애들 수준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재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저속된 얘기고 얼마나 욕되게 만드는 거, 얼마나 저질이나 하나님을 만드느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석규 씨, 그냥 옳소 해. 다 듣잖아. 뭐 눈 뜨려고 고통스럽게 할 거 없어. 어떻게 해? 감옥 감고 가만히 앉아있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제자가 편안하고 제자가 행복하게 가는 것이 지도자의 가는 길이지, 그 눈꺼풀 덮여 이런 걸 안 감으려고 막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승의 마음이 아니죠. 그럼 뒤다 기대고 다 듣지 졸아도. 알았어. 그러면 되는 거야. 야 뭐 똘방하게 듣고 오는 사람들도 한 10분 후에 뭐 물으면 기도댕이 뭔지도 모르더라요. 그런데 뭘 다. 자네 다 듣잖아.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계획을 바꾸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저질스럽게 만들고 불행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이 사업에 매달리는 사채업자, 못된 짓을 해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의 그 수준도 넘어섰다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좋아하는가 봐요. 그리고 그 종교 재물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에 그에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거지. 그렇게 11조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살아가는 상태를 거울로 비춰보면 누구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셨죠?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정독하고 선자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죠? 너희들은 모두가 무엇가 되라고 했지? 정화주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정화주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 하나 아래 그득해 있는데 거기다 먹물 하나 딱 떨어뜨리면 그 먹물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먹물이 되죠. 그럼 그 먹물을 정화시키려면 새로운 물을 계속 이렇게 부어줘야 되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응? 물이 위에서 계속 내려와주고 떨어져주고 이렇게 해야만 그걸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새로운 성경이 이와 같은 역사로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주는 위대한 생수와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아니, 신명시 내가 저 뒤에다 신명시 도장 찍은 책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거 뭐 본보기로 보라고 정리한 거 아니잖아. 지난주 일요일 날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좀 전해달라고 줬어,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본성전에 일요일 날 싣고 가서 거기서 또 남한테 줘야 돼요? 저거다 그냥 뭐 관상료로 놔야 되겠어요? 알아들으셨어요? 거기서 직접 오면 박은비한테 얘기하면 돼요. 한 100권만 갖다 달라든지 해가지고. 왜? 우리 신 선생님이 그 하시는 그 책이 나감으로 해서 또 좋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지금 하나의 꽃이 이렇게 봄에 피듯이 꽃이 필 것 같은 생각이 나거든? 그럼 그걸 가야 되겠지. 내보내야 꽃이 피겠죠. 안 내보내면 꽃이 피어 안 피어요? 내가 꽃이 피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가 며칠 지나면 꽃이 안 피는구나. 끝나면 그때는 효과를 못 봐요. 때와 시간과 시와 장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 새로운 성경이 여러분들의 새 생명을 탄생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6천년 동안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사탄과 마귀 이것들이 사람의 정신과 마음, 몸을 철저히 혈옥시켜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다 그들의 종이야. 그들의 종으로서 아버지 백성들의 철저히 아주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6천년 동안 이와 같이 잘못돼가지고 역사가 흘러온 것을 갖다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날아와서 이들을 몰아내고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냐고. 저들이 죽어도 떨어지려고 했어? 안 떨어지려고 그랬어?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의 새로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가세해서 거기에 또 힘을 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에. 지난 과거 역사에. 그러니 그것을 바로 잡는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참 힘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새로운 성경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에 정성을 다해서 정독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이 양심의 기본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때 아버지께서 기억하고 기다리시는 자녀로서 육성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 따라서 아버지가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는 자녀로 육성된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성경을 정독해서 읽고 또 이렇게 강론한 선지자에게 또 여러분들이 시간 줄 때 감사한 마음을 가르침에 감사함을 느끼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양심이 기본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그 기본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와 같은 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사실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라 뭐하라 관건도 안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성경으로 종파로서 뭐 하나를 조직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 우리는 종파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새로운 성경. 이런 것도 모르게 막 강압으로 강요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유익한 마음을, 욕심을 버리고 인간의 기본의 양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지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덮도록 밤낮으로 때려 뭐 관건도 안 하시고 강요도 안 하시고 어떤 종파 이름을 다뤄서 쟤들처럼 대적하라 이런 것도 없으세요. 다만 그분이 바라는 건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인간 기본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더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물이 들어있는 그릇에다 큰 그릇을 집어넣으면 물이 채워져, 안 채워져? 작은 그릇이 물이 잔뜩 꽉 찬다고 해서 큰 항아리를 집으면 채워져, 안 채워져? 근데 큰 항아리에다가 빈 그릇을 집어넣은 작은 그릇에 물이 채워져, 안 채워져? 채워져, 안 채워져? 난 박인규, 너 똑바로 정신 차려. 진리의 말씀을 네가 더하냐, 내가 더하냐? 누가 더 큰 그릇이냐? 네가 더 큰 그릇이냐? 내가 너한테 당겨질 수는 없어. 네가 나한테 당겨져야지. 그게 무슨 일하면 뭐 이유 좀 달지 마. 꼭 두 번, 세 번 이유를 달고서 저 녀석 하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웃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지자를 놓고서 이러쿵 저러쿵 한마디로 해서 까불지들 마라 정말. 에? 그릇이 누가 더 커? 자네들 그릇에 내가 들어갈래. 그 그릇에 내가 차지가 않아. 내 그릇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텀보동 들어야 그냥 거기서 한 그릇이 채우지. 이런 선지자를 놓고서 뭐가 어떠네, 뭐 무식하네, 말이 어떠네, 뭐 다들 이런 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선지자라는 것은 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저거 어떻게 하면 바르게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기본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된다 이거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석규 알겠어? 어? 네가 나보다 큰 그릇이야, 작은 그릇이야? 당연히 작은 거지. 그러면 큰 그릇은 노릇을 함부로 하지 마, 앞으로. 알았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냐? 없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박은기가 꼭 이유를 단단 말이야. 그거하고 틀리죠. 그거하고 틀려? 네, 그릇이 작다는 얘기지 큰 그릇이라는 얘기 아니죠. 너는 지금에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네가 큰 그릇이라고 표를 내는 거라니까. 아, 그래, 은교가 가끔 그러고 넘어가야지. 너는 참. 그 여러분들의 참고적으로 이제 내가 하는 얘기가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품지 못하지만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당치 않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보다 더 큰 그릇이 없어요. 내가 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부어주는 그 진리의 말씀보다 더 큰 그릇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에 푹 빠져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거지. 이는 그것을 거역하라,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나는 박인규가 옆에 있는 게 참 행복해, 사실. 왜냐면 이렇게 가끔 거부를 하다 보면 그걸 가만히 분석하면 거기에 또 좋은 답이 있더라고요. 정답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 지금 요즘 저기 밥도 안 줬지, 너. 오늘은 못 줬습니다. 어제는 야, 너 며칠 안 준 거 아냐? 아니요. 다 줬어요. 오늘 아침만 못 줬어요. 바로 나가요. 계속 내가 줬어요. 태양도 주고 물도 주고. 그 병아리 물은 따로 주고? 병아리 물은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조를 따로 줘. 그럼 그 큰 그릇에서 물을 어떻게 먹어? 병아리도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쌀도 먹대요. 그래? 이렇게 다 그럼 아침에 못 좀 갔다 와서라도 한번 봤어야지. 아침에요. 아니, 아침에 못 봤으면 늦게라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닭장에 안 가봤지만 네가 먹이를 안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닭장 앞에 안 가봤어. 오늘은 선거 안 됐어요. 못 봤어요. 가만히 있는데 박인규가 닭장에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야. 오늘은 제가 왔습니다. 너로 하여금 닭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겠다. 사실은 내가 가서 문 열어줬어, 다, 아까. 아, 여기 문 열렸더라고요. 내가 열어놨지. 막 닭들이요, 문 열면 쫓아와요. 막 대들어요. 아, 오늘만 며칠 동안 안 준 게 아니라 오늘만 안 줬구나. 오늘은 줄 새가 없어요. 아침 지금 개밥, 닭밥은 다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닭, 개밥, 닭밥 조금씩 있어요. 근데 충분합니다. 아니고 쌀도 있고, 닭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거 참 사오는 것도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정말 손님한테 돈 달라고 해서 사오기 참 힘들어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한 주먹도 안 남아. 이래야 이 석규가 이 사람아 버는 걸 너를 준다더니 사료를 팔아다 주고, 너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
진짜 솔직한 얘기지. 도우면 안 돼요. 아까 이것도 물컵이 있으면 다 깨졌어, 오늘 여기다 와서. 없었게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도와가며 살자. 노력하겠습니다. 야, 닭 뭐 있냐? 네? 닭 뭐 있어? 아니 그 그밖에 없네. 쬐끔밖에 없는 건 아는데요. 쌀이 있어요. 쌀이. 원래 그 강냉이 가르쳐 준 대로만 해, 임마. 가르쳐 준 대로만. 아니, 조금밖에 없는 거 아는데서 그런데 손님한테 돈 타가지고 사오려면 아까우니까 저거 봐. 썼습니다. 마음이 부담된다 하니까 아까워서 못한다. 아유, 나. 그 쌀이 충분히 있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 넌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너야. 남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알았어? 내가 너를 걱정하는 게 뭐냐? 너는 나한테 충성을 다해. 내가 너 닭 모가지 주면 너 잘 안 먹어. 어? 그래, 이석기가 닭 떨어지면 너는 이석기한테 꼴깍 넘어가가지고 그냥 이석기한테 아자자자 한단 말이야. 이게 임마 주인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야. 무슨 말 이해 가냐? 네, 알았어? 몰랐어? 알겠습니다. 너 오늘 양평 저 미장원에 갔다 오냐 안 갔다 오냐? 안 갔다 왔습니다. 뭐 실어다 달라고 갖다 줬어 안 갖다 줬어? 어제 밤에 갔다 왔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저게 틀려먹은 놈이라는 거지. 그 바쁜 와중에 그 밤에 거기를 싣고 가서 갖다 주고 왔어? 어제 비가 와서요. 비 오면 저가 아, 그건 여기 창고다 갖다 놓고서 이놈아 네가 가지 말고 여기 일부터 와야 순서가 아니냐? 아니, 그걸 먼저 갖다 준 상황이. 오늘 갖다 준 줄 알았더니 어제 갖다 줬구먼. 오늘 가지고 못 가져갔어. 비다 맞으니까. 오늘 갖다 준 게 아니라 어제 갖다 줘서. 네, 어제 밤에 10시 넘었어. 그게 급하냐? 여기 집안일이 급하냐? 어차피 싫어해야 되잖아요. 장모님. 윤혜순이가 이거 들으면 저 삼계탕도 하나도 안 보내겠다면 너 정신 차려서 좀 정신 차려서 해. 그건 야중의 일이고 여기를 더 급하잖아. 어제 김종인 이런 사람들 왔으면 효과를 거둬야 되려면 네가 일찍 자고 일찍 가고 이렇게 하려면 밤 늦게 거기를 그걸 가지고 가? 너는 내가 갔다 오라면 내일 가도 돼요. 이거 바쁘지도 않은데요. 어제 장롱이랑 실어 오면서 그걸 실어 와야 됩니다. 탑차로. 그래야지 오늘 일이 빨리 끝나. 안 실어 왔으면 오늘 탑차 또 갔다. 아이고 어지러워. 실어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 퍼놓고서 놔둬야 된다는 거지. 안에다 임마 창고가 얼마나 많아. 네가 그걸 놔뒀으면 임마 내가 윤혜순이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실고 나갈게 어떻게 할래. 그거 한번 실어주면 내가 임마 삼계탕에 등심도 이 자식아 대우를. 내가 오늘 갖다 줬도 뭐라고 혼내려고 그랬어. 오늘 그 급한데 그걸 어제 그 상황 속에서 싣고 거기까지 갖다 11시별 갖다 주고 오네 제가. 머리 깎아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꼴까다 가가지고 내가. 예?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 머리 깎아주는 윤혜순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놈아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너 가슴속에 새겨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대단하시죠. 뭐? 선생님부터 대단하시죠. 쓸데없는 소리 말어. 윤혜순이가 이제 염색하고 머리 깎아주니까 아주 그냥 선생님 제가 가자고 그랬어요. 보셨어요. 방이 신경 나오지 마세요. 너는 또 왜 그 네가 한번은 좀 얻어먹으러 갔습니다. 그냥 저녁 얻어먹고 갔어요. 야, 그렇게 얘기해. 그건 잘한 거지. 내가 살 수 있는 걸 거기 가서 떼하고 왔으니까. 그건 네가 참 잘한 거야. 넌 진짜 잘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저놈 멍청한데.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그거 갖다 줬어? 네, 그것도 2층에 다른 거야? 뭐야? 2층에다가 2층 작은 방에. 수고들 했다. 그것도 아니면 여기다 갖다 놨으면 또 싣고 나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처리를 깔끔하게 잘 했네. 겨우 저녁을 함께 해결했어? 네. 내가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고생도 와서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하늘의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려야 되겠지? 네. 알려드려야 되겠지. 여러분들 잘 들어요. 여기 있는 선지자가 이 시대에 이제 온 사람이야.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을 거기에 호흡을 잘 맞춰서 선지자의 품 안에 들어오고 인정받고 깨우침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하나의 원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걸 내가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알려줘도 돼요. 왜냐면 자기 희생을 위해서 이석기도 어제 가도 저녁함으로 때우고 공부를 해서 선생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저렇게 다 애쓰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보낸 선지자와 호흡을 하지 아니하고 같이 하지 않고 그 품 안에서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보낸 이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서 감으로 인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의 하나의 원이 형성되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지 마라. 몇 명이? 이거 비밀이 없구먼.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전을 이 생각하는, 제가 이렇게 구상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의 뜻이 맞춰져 있거든요. 거의가. 그 호흡을 같이 가고 또 아버지가 내려보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이것을 뜻을 피우고 이걸 계획하고 해서 하나의 책임자를 보내서 모두를 심어주면서 하시는데 그분과 그 사람과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X자의 길을 관계를 건다면 이분과 이렇게 원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박은기 혼내고 뭐라는 건 뭐냐, 저 상을 넘어받을까 봐 가끔 내가 혼내는 거죠. 박은기 상 받게 돼. 너무 열심히 하잖아. 누가 뭐라 해도 제일 고생하는 게 박은기지. 여러분들이 왔다 가면 뒷수발까지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편안하니까 박은기요. 또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말을 안 해주려고 했는데 선자의 가르침과 그 호흡을 같이 하고 그 품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것, 노력하는 것,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 그건 하나님과 원형의 하나가 되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제자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보낸 자의 뜻을 같이 하면서 같이 노력해서 간다고 하면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원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선두주자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냥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이 비밀을 안 알려주려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고마워서 내가 알려드리는데 선지자와 더불어 호흡을 같이 하고 그 품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뜻을 따라서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형이 하나의 원형이 되는 길이 열리게 돼 있고 이러한 자세로서 공부하는 백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그리고 그분의 분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뭐가 돼요? 분신. 예,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죠,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 그분께서 알려준 말씀을 드릴까요? 성전이 되면서 분신이 되는 그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 100% 보장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몇 프로? 이 무서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급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사랑하시겠지 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해,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책도 그냥 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어떻게 날리든지
정말 좋은 분들이 와서 역사할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느라고 내가 지금 하는 거지. 여러분들 자신이 욕심과 욕망에 대한 그 욕심을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욕심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오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시게 되겠죠. 선지자 저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보내진 자로서, 새로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그 아들 선지자와 함께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새로운 성경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보내진 자로서 선택돼서, 새로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선지자가 함께 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한 백성을 구하는 근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작해서, 합작이라는 건 아니지만 무용의 그 아버지가 유영인 아들에게 같이 쓰여져서 그것을 유형의 형태로서 유형인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마한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위대하고 큰 선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 위대한 선물과 그 영광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아들이요 선택된 선지자 항상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뤄가고 같이 못 하나를 받든 쓰레기 하나를 치우든 같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대한 분들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도 됩니다. 전 사실 아까 비가 오고 이렇게 할 때도 그 풀을 펴라 뭐로 이렇게 할 적에요, 제가 하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것은 20%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할 적에 제 생각은, 인간의 제 생각은 20%를 절대 없어요. 그 이상 초과를 안 해요. 그분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이석교로 하여금 해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고 글을 쓰므로 해서 보시게 하고,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제가 그와 같은 것을 행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고 뭐고 꼭 필요한 것, 꼭 절대적인 것, 이런 거 외에 어떠한 것을 제가 생각을 두질 않아요. 이 고비를 넘겨서 치고 나가서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고 줄 수 있는 일. 그게 제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제 생각이나 제 뜻에 제 유익은 20%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아예 풀을 펴라, 이렇게 다듬어라, 뭘 이렇게 하라 할 때 제 생각을 거기다 넣지를 않아요. 내 생각이 없어요. 그분이 이걸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여기를 거닌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께서 와서 보시면, 저 뒤에 와서 보시면, 이 내용을 안을 보시면 어떠하실 것이냐는 그것을 위해서 힘이 들어도 맞춰보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무엇을 시킬 때는 아버지가 저를 조금만 기억하시면, 제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기억하시고 가까이 갈 텐데, 하나님과 원이 되는데 가까이 갈 수 있는데 하는 생각에서 사람을 시켜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제가 아무한테나 임무를 줘서 뭘 시키는 거 절대 안 시켜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저는 안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가 기억할 수 있고 능력 발전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저는 주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제가 기회를 안 줍니다, 여러분. 그걸 해봐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이석규라고 불러서 했을 때 이걸 얻는데, 여기서 내가 김말동이 불러가지고 이것이 무산이 된다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아무리 이석기가 미워도 누구를 선택해요? 이게 종교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생각 가지고 모든 점수를 매기고 가산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이나 제 의미, 나의 어떤 기분이나 이러한 것으로서 제가 역사하는 것은 20%도 없다는 것이죠. 그 20%도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분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걸 볼 때 그분이 섭섭하게 하실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힘들고 어려도 그 제안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대답이 시원찮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아니야, 그거 앉았어.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를 거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복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로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희들 말 속에 하는 말이 있느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말이 많은 사공과 같은 그 같은 형국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 모두가 다 갈기갈기 제가 주인이여 제 뜻에 의해 모두가 다 정답이라 부르짖음이니 배를 끌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공들과 똑같은 그 같은 형국이 되어버렸느니라. 그래서 나가 새로운 성경을 내려보내서 모든 종파와 모든 종교와 모든 백성들의 한 길로서 하나가 되어 하늘에 오르는 그 정도의 길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내가 새로운 성경을 내려보냈으며 나의 아들을 선택하여 세상에 보냈으며 새로운 성경을 책으로 만들어 만 백성을 구하는 그 역사를 이루미니 이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그와 같은 이 형국에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함이라는 걸 알고 돌아가라. 2017년 7월 23일 20시 10분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십계명을 탁 암송하면서부터 말씀을 주시면부터 사람이 또 바뀌어지는 거죠. 막 흔들리고 이렇게 어지럽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십계명을 암송했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십계명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종교를 어떻게 비유해요? 그런 형국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뭘 잘났다 꼽아 그러고 뭔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거 돈 몇 푼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뭐 즐거움을 해서 뭘 하고서 못해. 어긋나 십계명을 암사하고 딱 하면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때 눈을 딱 하면 아버지 일을 어찌하오리까 하면 그때 딱 어디서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어. 그러나 가끔 나도 좀 더 인간이고 했다고 너무 힘들고 어려고 칠 때 안마도 받고 돼 있고 또 막 제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걸 갖고 싶다 하면 제가 그냥 막 질러 사버려요. 그걸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면 이 말씀을 받고 이 길에 가는데 지장이 있을 거니까 그냥 해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뭐 닭 같은 것도 기르고 싶다 사다 길러버려. 그거 길러봤어. 갖다 먹어.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길러봐 했다면 그걸 닭장 지고 뭐 이런 생각하면 이 길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저희가 다스려 가는 삶을 살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했고 또 늦게까지 이렇게 좋은 일 매듭을 졌고 밤늦게 가시려면 내일도 힘들어서 어떡해.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